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길은데 다시 기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떨어질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찾아 장로도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우리를 하고 강세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제술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대답하여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면은 같이 30분 3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밤 그 시각에 안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수성가 나왔는데 그 시드니 어너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 오래전에 제가 들었고 자세한 기억은 안 나서 좀 앞쪽만 잠깐 이렇게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드니에서 사역을 하는데 2004년에 이제 학생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손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 이민자 가족들이 결손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주는 좀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 걸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아이들은 영어를 하고 부모는 한국말을 하고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돌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 시드니의 관점을 보면은 그 유학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게 탈선을 하거든요. 이 아이인데 아주 심각한 하나의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아이들만 그 남자친구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간 거야. 다시 공부를 시키려고 그쪽으로. 근데 이 여자아이가 2박 3일을 또 따라간 거야, 그 길. 이런 정도였는데 아마 어떤 사건이 있었고 몽둥이를 들고 폭행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인 남편은 이제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뭐 계속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한 100번 정도를 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안 되니까 자기 제자 둘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납치가 됐다고 그래요. 납치. 납치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와서 막 욕을 해갖고 네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러면서 등짝을 한번 때렸다고 그래요. 이게 뭐야? 폭행. 폭행. 네, 그걸 들으면서 그 제자들이 이 전도사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느냐 그러면서 얘네들도 좀 이렇게 몇 대 이렇게 때렸나 봐요. 무슨 폭행? 집단 폭행. 그래서 또 이제 얘가 또 뉴질랜드를 갈까봐 그래서 여권을 뺐고 핸드폰을 뺏어서 엄마한테 줬대요.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게 강도 뺏었다면서 강도 그래갖고 들어갔대요. 구치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빼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방 조그마한 곳으로 인도했는데 침대가 1층 침대, 2층 침대가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1층, 나중에 온 사람이 2층. 근데 2층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불인가 뭐 이렇게 덮는데 그 벌레들이 나오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혼자 안 놔둔대요. 자살할까봐. 한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먹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유에도 먹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 됐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NSW가 시드니가 있는 그 집거든요. 큰 집거든요. 야 여기에 구치소가 몇 개가 있는지 너 알겠느냐? 제가 6,000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치소 속에 목사나 전도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명밖에 없을 것 같다고. 자기가 이제 전도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갖고 이 구치소에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를 너한테 보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니 다른 그 방으로 또 옮기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들어왔냐? 뭐 폭행범에서 들어왔다. 너는 뭐하다 들어왔나? 난 전도사다. 그러면서 야, 이 NSW 안에 구치소가 얼마나 많은데 전도사는 다 하나밖에 없을 거다 거기에. 그런데 너한테 보냈다 그러면 또 믿고 그러면서 한 7군데인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자꾸 이렇게 옮기는 일이 또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감옥에 가면은 전도가 잘 된대요. 이유는 뭐냐면은 너 죄인이냐 물으면 100% 죄인이라고 그런대요. 맞죠? 네. 구치소에 와 있으니까 다 죄인이죠. 네. 죄인이니까 어디 들어온 거예요? 네. 구치소에 들어온 거죠. 감옥에 들어온. 구치소는 아직 판결이 다 안 났을 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윤 대통령 들어갔던 구치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면은 구치소에 들어오듯이 당연히 죄인이면은 어디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팍 와닿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너 감옥에 가고 싶냐, 지옥에 가고 싶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싶다고, 그러지 지옥에 가고 싶다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못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간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너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진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 예화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아들을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앞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전도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루디아를 만날 때도 어디에서 만났어요? 기도처소를 찾다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어떤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해달라는 것은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다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기 17절 보면은 누가 소리를 질러요?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진리를 귀신같이 하는 자들이 누구야?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게 18절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해요. 바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받고 귀신을 나오게 하죠. 맞죠?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와 믿는 거, 진리를 아는 거와 믿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종이고 귀한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흰 폭포인 구름다리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줄을 하나 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에즈웰탁이 명인이 하나 있어갖고 그 명인이 사람을 하나 얻고도 이렇게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그렇게 충분한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을 얻고 저기를 건널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건널 수 있어 그런다고요. 이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한번 업어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업히겠어요? 안 업히겠어요? 안 업혀. 아는 거랑 믿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내 구주로 생각하며 사는 거랑 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는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도 다 알고 내 죄가 사함받은 것도 다 알아. 아까 그 에집탁의 명인이 나를 얼마치 이게 얻고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알아. 근데 뭐를 못한다고요? 나는 못 맡기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아는데 그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은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맡기지 못하죠. 귀신도 맡기지 못하죠. 이 여종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오늘 이 귀신 쫓아내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신아 좀 나와줘. 이러면 안 나오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국무총리를 해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이렇게 그 통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국무총리가 이렇게 보면서 비서관이 나를 해임시키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누구의 이름인가 이렇게 보겠어요? 대통령의 뭔가 이름이 있는지 요즘 뭐 공문으로 보내겠지만은 그래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수능을 하지만 그 비서실장이 가서 너 해임해 그러면은 너 내가 왜 해임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바울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내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예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귀신을 못 찾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찾아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든 능력이 좀 부족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이 자기가 힘이 있고 뭐 그 잘생겨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 공문을 가져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는 평신도인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가능하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가능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이 귀신은 나갈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경험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기를 바라요. 담대하게 외치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외쳐갖고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믿음 없이 그냥 의심하면서 하면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계속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은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시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참 이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는 누가 자꾸 괴롭혔어요? 귀신들의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가 달라들었어요? 귀신 주인, 귀신 여종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여종이.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되고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싸워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종의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이 오너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너스예요. 오너스. 그 아마도 여기 16절에 보니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이 점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이렇게 끌어모아 주니까 아마 투자 가치가 있어서 한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마 나눴던 것 같아요. 오너스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너들이 주인들이 데리고 갑니다. 20절부터 23절 보면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근데 성을 소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 받지도 못할 그 풍속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보관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은 침례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2절 보면 상관들이 뭐를 찢어 벗기고 그리고 벗긴 다음에 거기 벗긴 곳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맨살을 치라. 맨살을 치라. 얼마나 치라 그랬어요? 23절이니까 많이 치라.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근데 조금 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치고 여기 바울이 뭐 항변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없죠. 그냥 얻어맞아야 돼. 얻어맞아. 전도하면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욕을 얻어먹고 또 전도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막 잘해줘야 될 거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식당에 있는 칼을 막 이만큼 갖다가 다 갈았는데 전도해요.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그분.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 각계영문에서 칼바리 전도를 했는데 그날 왜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지 보면 칼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근데 그 사관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계속 그 추운 데서 그걸 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각계영문 부흥회 갔는데 소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안 오시고 잘 모르겠지.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했습니다. 때로 예수 얘기하지 마. 시끄러워. 너나 잘 믿어. 작작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핍박할 거야. 그렇죠? 미움도 받고 구박도 받을 거야.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야. 고난 받는 거야.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고난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술도 못 마시죠, 담배도 못 피죠, 서로 대화도 잘 안 되죠, 또 막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왕따같이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다 받으면서 쉽지 않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일터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렵은데 힘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두고 그간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자유가 없죠. 꼼짝 못하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 감옥도 무슨 감옥이라고 했어요? 깊은 옥. 깊은 옥에 집어넣었어요. 신세가 신세 타령을 하겠죠. 아까 그 인치영 목사님도 신세 타령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행히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쵸?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또 신음하는 그런 소리도 안 들려요. 대신에 뭐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어두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기도가 먼저지 찬송이 먼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아픈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가진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상한 심정으로 나가니까 주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고난 당하니까 그 고난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 치료받는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애통합니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안 되고 그 주님의 다가오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해결하심을 내가 경험을 해야 그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상한 심령이 있으니까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한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찬양거리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거죠. 기도하면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는데 혹시 탄식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탄식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겠어요? 야 유럽에 너희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얼마나 같이 거기서 아마 마음문이 열렸을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변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고난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됩니다. 육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갇혀있지만은 영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와갖고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뻐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를 찾아내면 안 되고 뭐가 먼저라고요? 영혼이 잘 돼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평안히 감옥에서 누운 사람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있어요? 맞죠? 왜요? 편안히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그 영적인 힘으로 육신의 세상적인 환경들을 극복하고 지배하고 찬양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 위에 여러분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일들 보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능력과 주님의 깨우침과 임재하심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은 괜찮은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은혜가 이게 없어갖고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깊은 곳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임재하셔서 뭐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토가.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옥문만 열리지 않았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어떻게 옥문이 열렸다고요? 다 열렸다. 모든 메인 사람들이 다 열린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죠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왜요? 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기를 누구가 나와요? 간수가. 이 기적은 간수를 위한 기적이에요. 옥문이 다 열린 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근데 28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에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안 가요. 하나도 안 갔어요. 하나님이 옥문도 열게 하시고 또 누구도 붙들어요? 네, 제수들도 붙드는 그 이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중의 기적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다 풀어지고, 근데 바울과 실라만 풀어졌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는데 다 풀어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막 지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할 때 가잖아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니까 저기에서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가갖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30절, 32절까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 또 저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제한적으로 좀 엄격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서 구원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은 단순해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어라.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6절 어린 양 있죠? 네. 거기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5절 제일 끝에 뭐였어요? 취하라고. 6절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7절에 인방에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치려고, 장자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양 잡아서 양이나 여기 잡아서 피 흘리고 발라라. 그것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사는 방법이, 아니 애굽 사람들이 살려면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잡아갖고 피 흘려서 바르면 끝이야. 그쵸? 끝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뭐만 봐요? 하나님은 피만 봐요. 내 말을 듣고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건 보고, 발랐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바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구리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8절 같이 이게 이제 뱀에 물려서 불순종하니까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려다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려면은 뭐 하라고 해요? 보면 돼. 뭐를 보면 돼?
노뱀을 그냥 보면 돼. 노뱀을 보면 돼. 여기 9절에 보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냥 보기만 하면 살아. 보기만 하면. 예,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단지 뭐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불뱀, 그 노뱀이 장대에 이렇게 걸린 걸 보면 살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구원 얻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배교가 그런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쉬운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다고 하지 말고 또 한편에 이스라엘의 배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배교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맞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했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쳐부시고 들어갔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믿으면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너무 언급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지니라. 백성이 나아가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있어요? 여호와. 누가 있어요? 바알. 야, 어묵어묵하지 마. 하나만 택해. 그러는데 알았어, 하나님만 택할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고 있기 나를 구원 얻었다 하는데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쉽고 너무 은혜로운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이 땅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따라갈 것인지 머뭇머뭇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내가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뭇머뭇하는 걸 보면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근데 바알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다 인정하고 싶은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재물이 나에게 너무 좋아. 안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시선을 십자가에다 놓고 그 구원이 오직 거기서부터 오고 나의 복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한쪽만 강조하면은 한쪽이 안 되면서도 구원 얻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뭐하며 살아야 돼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생활의 최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자만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려라.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가치. 내가 지금 편안하게 누워갖고 그냥 세상 가치에 따라서 그냥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나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냥 사시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쉬운 것, 십자가만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만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받고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과 실패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역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가 내가 주님 붙들고 살으면은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그냥 고난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변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옥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하나님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귀한 능력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전도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